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주제 말씀 우리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히브리서 12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말씀씩 교독을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은 뜻을 먹는 자마다 어머니하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 몽땅 마음 밭에 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밭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귀한 말씀 내 삶 가운데 백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본 대뿐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대신 나가서 하라 사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내가 지금 가서 애굽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라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안 합니다. 또 못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안 하죠. 어떤 대답을 하냐면 질문을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모세가 누구기에 나보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일을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가 가서 애굽에서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죠. 왜냐하면 모세를 만드시고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땅에 나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개성도 주시고 특성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나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또 사명을 줄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라,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만 알고 있죠. 육적인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두려움이 꽉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세 안에 있는, 모세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영적 사람이 되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씨앗을 줬는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어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줬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만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오고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나와서 바로 인간이란 바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정답을 찾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치해야 되는데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진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또 그것만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누군지,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완전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세에게 너는 복의 사람이다, 또는 넌 내가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읽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혜하리라. 아멘. 두 번째 단락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은 28절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또 두 번째로 읽은 29절과 30절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될 길,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자, 30절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뭐를 매야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참 좋으시네, 그죠? 한 번 입고 딱죠.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 멍에는 뭐냐면 옛날에 소들한테 농사를 짓게 할 때 이 밑에 썰레인가 그거 끄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소 등에 씌우는 아주 무거운 거죠. 그거를 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뭐예요? 내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또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마음에 뭘 얻습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 멍에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라. 내가 근심 염려하는 거 꽉 붙들고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려 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성 맞죠? 힘들고 지쳐서 다 쓰러진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단하냐? 다 쓰러져. 왜 그렇습니까? 뭘 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근심 염려 꽉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근데 다 벗어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벗어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멍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 건데? 쉽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부르시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청하는 기도가 쉽게 모으면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떼쓰는 게 떼쓰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나는 못 벗어내니까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겨 주셔서 기도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그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 예수님이 벗겨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오죠. 뭘 느끼게 돼요?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고 있는 멍에라는 것은 바로 내가 편안하지 못한, 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왜? 내가 지고 있는 근심 염려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괴롭히는 진노는 그 멍에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속을, 내 마음을 딱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 속에 아주 더러운 게 꽉 차 있다. 내 마음 속에 혼란한 것이 꽉 차 있다. 그런 어떤 느낌이 될까? 내가 나를 무서워한다. 하고 내 속에 이렇게 추가하고 더러운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서 내가 도망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절망감에 빠져. 야, 너 왜 이렇게 진짜 지질이 못나느냐. 나를 바라보니까 한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은 다 싫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추하고 돌아온 것이 내 잘못이란 게 아니라 남 탓이 남 탓. 부모가 왜 이렇게 낳아줬냐? 왜 형제자매들이 나를 이와 같이 악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더 나아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과 제게 와서 너는 큰 용사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 너는 추악한 인간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아름다운 신부야. 너는 천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안 들어옵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내 모습 보고, 내 겉모습 보고, 내 환경 보고 너는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막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총명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아무리 큰 대적이 있어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염려 가지고 머리 끙끙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씨앗,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소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교회 와도 자신감이 없고, 집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늘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열등감에 빠지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라고요? 외로움에 빠져. 외로움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버려진 인간처럼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병, 바로 거절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구든지 가는 곳마다 나를 환영합니까? 때로는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 또 내가 뭘 부탁했는데 그 사람만은 꼭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더라. 거절을 딱 해버려. 그 순간 내 마음도 어떻게 탁 다쳐버려. 다치는 것은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심장이 뚝 하고 떨어져.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얼마나 나를 깔봤으면 이런 부탁도 들어지 않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거절감,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나도 싫어지고 다른 사람도 싫어지고 저 다 때려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내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다고 할 때 그 사람만이 나를 싫은 거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는 건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싫다고 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하든지 뭐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해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귀가 나에게 상처 주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사람이 내 요구를 거절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비난할지라도, 비판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씨가? 생명의 씨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 생명은 언제 열매를 맺게 되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 하늘나라 가게 될 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씨 상태로 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과 저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의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 하나님 거절하던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것 믿어야 돼.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들어주면 지금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겨우 그거 구하냐? 그거 구하지 마. 더 큰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도 여러분 가지를 자랑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조례하는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이와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실망해 절망한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될 때 나를 부끄러워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 고민하는 거 있으면 다 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와.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줄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전 말씀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여러분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나를 쓰려고 부르실 때 내 환경을 탁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걸 깨닫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거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믿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주는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성과 나 약해 있을 때라도 간절함을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날 오시는 아멘. 오 나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주님 내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만이 나 보시는 오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주님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다시 한번 이제 손들고 찬양하며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아멘. 나 소망이 이를 때 주님은 여러분께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니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 주님만이 내 힘이시니 내 힘이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 나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내 사랑입니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이런 믿음 가지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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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아버지가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또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을 때 그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언제 어디든지 주께서 쓰시라고 할 때 변명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내 눈을 열어주셔 내 영적 눈을 열어주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아멘을 못 순종하며 사명길을 걸어가는 주 안에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날 비웃고 조롱하고 내 부탁을 거절했을 때 나에게 왔던 실망감 절망감 괴신 분노 아버지 이제는 다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내 무거운 멍에는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져주시고 그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축복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괴로운 고통 주님 앞에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시는 가볍고 쉬운 그 멍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 그 사명의 축복으로 감사를 원할 때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통통케 하시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며 도시가 인다 체험하는 주 안에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주 안에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원수 같은 인간 만날지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 불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반대 믿음의 사람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한 번도 우리를 싫다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나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할 때 영적 눈이 감겨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적인 것과 육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주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그 말씀 깨닫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부르심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감사하면서 십자가 승리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사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순종의 길 또 사명의 길 축복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은총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